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려는 이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여름이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지른 큰 악을 일깨워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다. 백성은 잔뜩 겁에 질려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그때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다른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헛된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어떠하심 때문이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 내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19절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게 하는 우레와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요 7절에서 이야기했던 가만히 서라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징벌을 바라보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큰 징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쫓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움에 떨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밀 베는 때는요, 5월에서 6월을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데, 우기는 10월에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고요. 그리고 건기는 4월 초에 시작돼서 9월까지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는요, 4월 초까지. 이 4월 초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늦은 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4월 초까지는 비가 내려요. 하지만 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월부터 9월까지는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후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오늘이라는 이 표현은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내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우레, 이것이 천둥을 뜻하거든요. 천둥과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레와 비를 내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징으로서 이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요, 왕을 구한 것과 죄악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왕을 구한 것과 죄악을 범한 것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미 왕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왕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기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동기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인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면서 왕을 구한 것이 이들의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고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요, 그의 신호에 맞춰서 우레와 비를 그날에, 그 건기에 보내주십니다. 이로 인해서요,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왕에게 권력을 위임하셨지만, 그분은 아직도 자신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까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요, 죄의 고백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레와 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우레라고 번역된 콜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내리는 우레,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20절부터 25절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입니까? 우레와 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일 뿐이지 결코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레와 비를 보내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요 죄를 고백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뜻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화이팅! 사무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헛된 것에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헛된 것은요 황무지, 공어, 무라는 의미로 어떤 일에 대해서 황무지처럼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공허한 사람이나 무가치한 사물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져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은 지구의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즉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헛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크고 온전하신 분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어서 사무엘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정치 지도자의 자리는 왕에게 물려주지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변함없이 계속하며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기도는요 그 방향성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봐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한 번 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일 뿐이지 여전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에게 허락된 이 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만든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레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의 제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우레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